사랑합니다. 이제 모레면 신임 중직자님들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장로님들, 당회 장로님들 정말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나 기도하시고 회의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당사자들은 얼마나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계실까요? 뭐 꼭 되어야 한다, 되고 싶다, 몇 표 이상 받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앞에 후보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실까 싶어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은 가족들이겠죠. 가까이 계신 가족들이 또 그 무게를 지고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을지, 이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뜻은요, 청지기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초대 청지기를 세우셨습니다. 그 청지기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세워두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주인의 뜻대로 그곳을 관리하는 일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죠. 참 아름다운 동산. 그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을 어디 위에 만드셨게요? 에덴 위에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죠. 기쁨 위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동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은 그렇게 좋아요. 그 터는 기쁨이고 그 위에 세워진 건 예쁜 동산이에요. 그렇게 기쁨의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청지기를 보내셔서 잘 관리해보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지어 주었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동산으로는 성이 안 차요. 자신의 제국을 만들기 원해요.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동산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도는 하루가 채 못 가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인류는 기쁨 위에 세워진 그 아름다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의 동산을 대체할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을 하나 세우셨죠. 그 집이 뭔지 한번 확인할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 일산교회가 에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집,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집이 너무 소중하니까,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집에 하나님을 대신할 주인을 하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집을 지켜내고 사용할 주인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 주인이 누군지 확인할까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봐라, 내가 에덴을 대신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웠다. 이 집을 다스리고 통치할 내 종을 봐라. 내가 새롭게 세운 교회의 주인을 봐라 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고 예수님을 자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서
높이 올리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잃어버린 그 에덴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곳이고, 교회의 주인은 온 세상에서 자랑받을 만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영광의 주인 예수님이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믿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내주셨죠. 그의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다오 부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실패도 경험했잖아요. 에덴이 막혀버렸잖아요. 주인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 그 뒤를 이어받은 청지기는 태도가 좀 남달라져요.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어요.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로 빨리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건, 만일 혹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에덴을 대체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제자 목사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거 지금 직분 세우는 맥락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 위에 다시 자신의 동산을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은 청지기가 실패함을 통해서 그 에덴이 가려졌어요.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천지 다 자랑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가시고, 하나님은 다시 청지기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청지기가 된다는 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행해야 하지? 하고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주의해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이 영광의 주인을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영광의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게 경건. 납작 엎드려서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으려고 주인의 뜻을 여쭙고, 주인의 뜻을 여쭙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으니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일을 하려 할수록 주인에게 자꾸 다가가니까 주인과 나 사이에 깊은 관계가 생겨요. 그게 비밀.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목회를 마칠 때 여기 계신 직분자들께서 직분을 마칠 때 나 참 일 많이 했다. 귀하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다. 귀하죠. 근데요, 진짜로 비밀이 많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비밀. 담임 목사가 목회를 마칠 때 몇 명 교회를 만들었다. 내가 뭐 건물을 어떻게 했다. 유명해졌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목회 마치는 날, 목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광의 주인을 만난 비밀, 그분과 나 사이에만 있는 비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나올 수 있었는지, 교회의 영광의 주인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켜내시기 위해 이 못난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이 비밀이 풍성히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또 이틀 후에 새롭게 직분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는 여러 후보자분들이나 비록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멋지게 해보리라. 귀하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테니 주님과 나만 아는 경건의 비밀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을 후에 내 자녀들에게도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새로운 에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이유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저 같은 무지렁이조차도 복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원수라도 내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태양빛을 비추어 주시거든요.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태양빛을 비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도 태양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그 주님을 많이 묵상하다가 비밀이 생겼어. 그래서 원수도 내가 기꺼이 사랑해. 마음 안 맞는 사람과도 내가 기꺼이 사랑해. 참 어렵죠. 하나님이 그 모델을 하나 세우셨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모델을 세워주셨어요. 바로 요셉이죠. 최근까지,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할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형들 누구죠? 22년 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가서 11째 아들은 짐승에 의해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형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가까이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가까이 할까요, 말까요? 가까이 오소서. 아니 100번 양보해가지고 먹을 양식 줘서 그냥 가라고. 내가 아버지 생각해서, 베냐민 생각해서 곡식은 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이제 남남 살자고. 할만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 속에 비밀이 있거든. 가까이 오라고 하고 입을 맞추어 버려요.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입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했던 입입니다. 내가 그 형들의 입에 입을 맞춘다고?
끌어안아 버려요. 당자의 아버지가 당자를 끌어안듯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안아버립니다. 펑펑 울어요. 22년 전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형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요셉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꿈을 많이 꾸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꿈을 이루셨대. 요셉을 총리되게 하셨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지. 과정이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신 이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하셨던 이유 맞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시고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게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팔려 내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요, 감옥에 파렴치범으로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총리가 되고 깨달았어요. 경건의 비밀이죠. 자신에게 너무 가슴 아픈 과거인데, 너무 큰 상처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두고 엎드려 기도하는 어느 아침 혹은 어느 밤에, 요셉아, 네 형들이 보낸 게 아니야.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널 여기 보낸 거야. 근데 난 너 혼자 안 보냈다? 난 너와 함께 왔다?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파렴치범으로 있을 때나 너는 형통할 수 있었다. 이게 비밀이야.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가까이 오소서, 입을 맞추고 안고 울어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지. 세상에 없는 얘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성공했던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야, 나는 이런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직분을 받으시게 될 분들은 정말 이런 요셉 같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직분자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 할 수 있으면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편지를 써서라도, 목사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집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감독은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여성, 우리말로 하면 권사쯤이라고 해두죠. 지금 성경에는 권사는 없는데 여자는 있으니까 감독은 이렇고 집사는 이렇고 여성은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감독은 직분에 관한 얘기고 장로는 그의 연륜, 경륜을 존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같은 말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 직분은 갖추어야 할 덕목, 기준들이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직분이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에게 대해서는 막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출석 잘 하시나, 의무헌금 11조 잘 하시나, 봉사 잘 하시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직분을 세울 때 기준이 있다 하고 제시한 기준이 무려 15개입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이런 사람만 감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만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운 일 아닐까요? 한편으로 말하면, 아유, 저 사람 감독 욕심이 있다? 직분 욕심 있어. 요거도 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 줄 청지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해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정말 신뢰할 만하다. 꼭 이렇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내가 감독의 직분을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직분을 얻고자 사모하는 건 좋은 것이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일산교회의 감독,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집사님들이 다 장로님 되시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서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고, 여기에 계신 여성도 서리 집사님들이 이런 권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일산교회에는 일할 일꾼이 부족함이 없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집을 섬겨줄 수 있는 일꾼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 선한 직분을 잘못된 그릇에 담아서 문제지, 직분을 사모하는 건 선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일산교회를 통해서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 배출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악하지 않잖아요. 선한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사모하는 건 선한 거예요. 문제는 그 직분을 사모하는 선한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 좀 길어도 감독의 직분의 자격, 기준을 한번 천천히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오직 환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 아멘. 다 암송하셨죠? 지금 갑자기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내일 계시는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라고요.
내일 모레 직분을 받으시는 장로님은 저 구절을 다 외우시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분명해야지. 이따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도 다 외우게. 괜찮죠? 아멘 하세요. 자, 저 기준들을 제 나름대로 임의대로 한번 범주화해 봤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명령을 두 가지로 따른다고 할 때 맨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온 두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마지막에 외인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사람이라야 한다. 비슷한 말이죠. 책망과 비방. 교회를 이끌 리더십이 된다는 뜻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비방과 책망을 받는 사람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요. 직분자 잘못 세워놓으면 올무에 걸려요. 그걸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우는 건 선한 일이지만 너무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세를 이번엔 하지 않았지만 장로님들 재신임 할 때든지 혹은 이번에 신임 중직자 선거를 할 때든지 제 나름 새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께 직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나누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또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교회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제 개인의 경건 생활에 관한 명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중하고 단정한 것입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려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힘이 강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고 성질을 부릴 수도 없어요. 절제하고 늘 신중해야 돼. 늘 그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단정해야 한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진 채로 교회를 섬길 수는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며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시죠. 돈은 필요해요. 필요한 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줘버리면 안 돼요. 누워도 앉아도 일어나도 자꾸 돈 하는 사람은 교회를 크게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귀한 직분을 받는 건 되게 위험해요. 감독의 자격 중에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라야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아내만이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명령에 딱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괄호 열고 집도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집을 어찌 다스리겠냐.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돌보겠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들은 내가 배 아파 낳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고 그 권위를 다 주셨고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재정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어느 땐가 내 자녀들은 전적으로 나만 의지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셔서 내 자녀들 잘 부탁한다 하셨을 때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녀를 잘 길러놔서 특세 가자 이러면 자녀들이 특세 나오고, 골방기도 해라 이러면 자녀들이 골방기도 하고, 선교 가자 이러면 선교 가고, 11조 준비했니? 네, 준비 끝났습니다 할 수 있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한다? 예, 그럼요 할 수 있고. 우리 일상교회 모든 이미 감독되신 분들과 또 앞으로 감독이 되셔야 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사모하지 마시고, 직분만을 사모하지 마시고 이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내 자녀들 볼 때 저분이라면 목회해도 돼, 저분이라면 감독 역할을 할 수 있어,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의 돌봄을 받겠어, 이걸 사모하십시오. 이거 선한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모범적인 장로가 되기를 원하니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대인관계에서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우리 중에 구타하시는 분은 없죠? 지금 현재 장로님 후보나 이미 장로님 되신 분들 구타는 안 하고 계신 거죠? 근데요, 손, 발로만 하는 구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얼마든 구타해요. 차라리 손발로 구타한 건 오래 안 가요. 말로 때린 건 평생 가요. 제가 모든 공부를 잘 못하지만 특별히 미술을 더 못합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때 수우미 양가 중에 양을 받았습니다. 양. 참 양은 좋다는 뜻인데 양을 받았어요. 그만큼 미술을 못해요. 중학교 가도 미술이 안 되더라고.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시더니 지나가면서, 저 눈을 보고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분이 입었던 바지 색깔, 그분의 표정 다 생각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인생 살면서 어느 날 말로 받은 상처가 진짜로 가슴 깊이 남아있지 않나요? 저 수학도 못했거든요. 발바닥 때린 선생님, 볼때기 때린 선생님 이름 기억 안 나요. 그분들 이름 기억 안 나요. 뭐 다 그러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하고 지나간 그분은 다 기억나요. 구타가 손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타하면 안 돼요. 감독은 구타하면 안 돼. 다투어서도 안 돼.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이제 질리실 것 같아요. 다투지 마라. 근데 다투는 것만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없어요.
다투는 것만큼 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다투면 영광을 가려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거부가 됐어요. 그 복을 나눠 먹은 조카가 있죠. 롯입니다. 근데 롯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 종들의 마음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대들어요. 싸워요. 아브라함이 그걸 못 보겠어요. 싸우지 말자. 복이 되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래서 그 모든 복을 다 줬는데, 재물이, 하나님 주신 재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싸우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했어요.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다투면 안 됩니다. 관용하며 너그러이 상대를 존중하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면 담임 목사인 저도 부교육자들에게 꽤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일수록 제 표정이 굳어버리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작은 실수인 게 분명한데 저의 맥락에 따라서는 그게 너무 치명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평안하지 않을 때는 그게 굉장한 문제로 눈에 보이니까 관용의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게 요셉의 마음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관용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조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의 생활, 대인관계의 활동들을 넓혀나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집사가 되어야 할 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얘야 꼭 집사는 이런 분을 세워라. 그 기준을 한번 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정중하다는 말은 꼭 들어가네요. 무례하면 안 돼요. 정중해야 돼요. 다시요. 정중해야 돼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정중해야 돼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비슷하죠? 더러운 이 돈 이야기죠.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또 비밀 이야기네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직분은 자는 아무나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는 건 선한 일인데 사모한다고 다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시험하는 장치를 가져야 돼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로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순서를 바꿀 때 있어요. 집사는 좀 폭을 넓혀 놓고 나중에 장로 될 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집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교회의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에게는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먼저 조건인데, 이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교회를 섬기게 세우셨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든지 감옥에 들어갔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집사가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채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행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인한 담력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인한 담력.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해야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롯을 보니까 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아니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복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나 같은 인생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데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게 어느덧 믿음이 주는 담력이 생겼어요. 헤아림도 중요한데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믿음입니다. 헤아림이 중요하다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안 돼요. 알고 가야지. 가르쳐 주셔야 갑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프리젠테이션 해주세요. 그래야 갑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의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본질적인 건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요. 광야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게 믿음. 집사님, 후보님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인한 담력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소원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임의로 권사라고 받아보죠. 말씀 받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다, 정중하다, 신중하다 다 비슷한 단어들. 단정하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불쾌해도 용서하세요. 왜 하필이면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 모함한다는 저런 좀 나쁜 얘기를 쓰는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모함 잘 하나 보지 뭐. 제 아내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데. 여자들이 모함 좀 하나 봐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지 않은 여자들 많았어요. 자꾸 모함하고 없는 말 만들고 자기 감정에 따라 말하는 사람 많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빌립보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의 골칫거리가 두 여자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브라함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얘기해 볼까요? 사라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나요. 남편 보기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여자로서 하기 힘든 말을 남편에게 하죠. 나한테 몸종이 있는데 이 몸종 데려가서 몸종을 통해 아들 낳으시라고. 이게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남편을 위해 헌신해주고 싶었을까? 하갈 데려가서 애기 낳으세요. 이거 누가 먼저 말했어요? 사례가 먼저 말했어요. 참 이 부분에서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일단은 여자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못난 남편이 그걸 또 덥석 받아요. 남편은 뭐 손해볼 거 없지 뭐. 받은 거예요. 근데 참 역사는 하룻밤 만에 이루어지는지 사레는 평생 동안 아기가 안 가져졌는데 하갈은 또 어떻게 그렇게 아기가 잘 가져져요? 아기가 덜컥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갈의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 주인의 몸종이었는데 몸종으로서 아기 낳아주기 위해 자기 남자 주인에게 그 방에 들어가는 게 마음 편안했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뱃속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자기의 주인을 괄시합니다. 그걸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가 학대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망해요. 정리해 볼까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사레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사레가 먼저 제안했는데 마음이 힘이 드니까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라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왜 말하지 않죠? 여보, 내가 믿음 없이 반응하다가 하나님을 못 기다리다가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어야지. 그걸 왜 남편 잘못으로 돌리죠? 남편도 잘못 안 한 건 아니지만 남편도 믿음으로 반응 안 했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니지만 시작은 여자가 했잖아. 그런데 왜 남편한테 자꾸 욕을 해요? 모함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을 딱 막아두시고 교회를 새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도 나는 과연 어떤 직분자인가 돌아보시고 주여 내게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공동의회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장로님,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집사님, 하나님이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일산교회의 그런 순결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